거신 마모르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조금의 그 사역자로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고 성경에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또 이 땅에 어떤 현상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사실은 설명을 완벽하게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적인 또 이성적인 거 가지고 이해를 안 돼요. 이거는 신비고 비밀인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그거 자체가 사실 사단도 이해할 수 없는, 광야로 예수님이 나와서 40일 동안 시험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겠다고 온다. 이 있을 수 없는 일 앞에 사단도 사실은 3번의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이기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조금 이제 알아야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본질과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한 학기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런데
그걸 좀 다 지나쳐서 삼위일체라는 부분들만 조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적인 본질과 영광을 소유하신 인격이 셋이 나타나고 세 개의 인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 복수를 쓰고 있는데 왜 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복수적 의미가 나타나고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인자와 같으니 그리고 성령도 역사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뭐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령시대, 말세는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된 내용들을 조금 나누어야 되는데 일단 성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라는 표현들을 몇 가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읽는 내용이지만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많이 읽는 내용들을 사실은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과 하나님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2절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3절은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만물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참 어려운 내용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그가 누구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은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자의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펴보면 그러니까 성자에 대해서 신성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 좀 보면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을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되어 있고 디도서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도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게 되어 있고 더 결정적인 것은 요한일서 5장 20절을 같이 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사실은 여기 있는 성경 구절 한 대여섯 개만 여호와 증인들하고 펴봐도 사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적인 명칭까지 돌리는 구절들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고요. 또 성자에게 신적인 속성들도 돌린 내용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이 파일은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릴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편재성 어디에나 다 있다. 전지성, 전능성, 불변성, 그리고 성부에 속한 속성까지. 골로새서 2장 9절을 봅시다. 요걸 다 찾아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은 뒤에 걸 다 오늘 마무리 못하기 때문에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걸 사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 정의는. 어떻게 신성이 육체 안에 다 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성부에게 속한 모든 속성도 들어있고 또 성자께서 신적인 사역을 행했다. 창조와 섭리와 사죄와 부활과 심판과 만물의 마지막, 그리고 성자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다 돌려주는 장면까지도 다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봅시다. 제가 저번에 죄에 대한 거, 아사셀 어린 양에 대한 거 이런 거 조금 인터넷에서 자료 뽑았던 거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긴데 여러분들 그 메시지 볼 때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줄 테니까요. 22절 보세요.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그 뒤에 24절은 많이 읽지만 앞에 거를 보통 잘 안 읽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게 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신성, 또 성령을 가진 어떤 에너지적인 파워라고 말하지만 인격적인 분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특히 사도행전 5장 3절에 4절에 보면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거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으로 감동됐다 그러고 성령을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예수의 영이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그리고 성령께서 창조의 사역에 참여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찾아봅시다. 우리가 많이 읽는 것 같아도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 여기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창조사역에도 동참했고 하나님의 섭리사역, 중생사역,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데도 성령이 역사하는데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뭐 중요한 거 한두 개씩만 찾아볼 건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격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데 지금은 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게 유익하냐면 육신을 입었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으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지금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출국 심사하고 비행기 타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전 세계의 편제, 계시록 3장 20절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사역으로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죽은 영을 살리는 영,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대 세계복음화로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도 그럼 비행기 타고 같이 다녀야 되잖아. 숙소도 묵어야 되고. 굉장히 움직임이 약해지기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해서 3위에 대한 게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초대교회 특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도 똑같은 신앙이었는데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대부분 축도의 가장 모델 케이스로 보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왜 그냥 하나님입니다 안 하고 이 세 개로 나누었냐? 사도 바울에게도 이미 삼위일체적인 사상들이 이미 다 녹아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위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유일신론 한 분이시다. 그런데 삼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인격이 있다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구분을 좀 잘못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워지게 되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한 실체에 세 인격이 있다 했지만 그런 예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데 어떤 순서로 관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약간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약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존재론적으로 어떤 순서냐면 성부는 다른 위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의해서 성부가 생기진 않고 성자에 의해서 성부는 생기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자 때문에 성부가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부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순서, 존재적 순서로서는 성부는 다른 위로부터 발생하지 않았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말미암았고 성자로부터도 말미암았어요.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카톨릭하고 정교회가 딱 갈라진 게 뭐냐? 성령은 성부로부터 유출된 거냐? 성자로부터 유출된 거냐? 카톨릭에서는 두 개 다 유출돼서 성령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다. 이제 요런 어떤 성부로부터 말미암은 요것 중에 한쪽을 인정을 안 하면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정교회는 또 카톨릭하고 또 다르게 개신교하고 또 다르게 이 존재론적 부분에서 갈라지고 그 다음에 경륜적인 순서로 따지면 만물은 성부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성자로부터 말미암았고 성령 안에 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3절 14절인데 성부로부터라고 말한 거를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더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적어놨냐? out of예요. 그리고 성자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through라고 돼 있고 성령 안에 있다 하면 in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크게 막 명확하게 설명 못한다. 그 한 번만 들어놓으면 만물은 성부로부터 나왔는데 나오는데 성자를 통해서 나왔고 성령 안에 만물이 다 있다. 이제 좀 어렵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냐? 성경에 너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 사역적인 순서로 보면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셨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그리고 성자는 죽음을 통해 구속을 성취시켰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성령은 구원의 효과를 각 개인에게 적용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일단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놔야 이 사역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구속을 계획을 했다는 말이 뭐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요거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번 찾아봅시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했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이게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창조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고 시행했다면 그 창조할 때 성자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참여해서 역사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직접 참여해서 운행하여 함께 하셨다. 출애굽 사역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출애굽 사역을 주도하고 모세를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된 구속의 역사에 참여했고, 성령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했다. 성막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막 건설을 지시하고 설계도를 줬다면 성자 예수님은 성막의 원형, 희생 제물의 실체로 오셔서 구속에 대한 피해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일꾼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어 정확하게 완성하는 사역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사역에 서로 협력적이면서 완벽하게 조화롭게 모든 일들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약간 여기에서 오해 살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한 가지를 드리면, 새 인격의 새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게 삼신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인격이면서 세 가지 신으로 강하게 나눠버리는 것도 이게 삼신론으로 이단이 될 수 있고,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면 시대에 따라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령 시대, 성자 시대, 말세 때는 성령 시대라고 각각의 한 인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이론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성자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성령으로. 그거는 무슨 예라고 똑같냐면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정경은 사모한테는 남편이고 아이들한테 아빠다. 이제 그게 양태론적 설명이 돼요.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말을 못하게 돼요. 결국은 그냥 내가 원래 내 하나인데 이거 역할적인 부분으로만 나눠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속론적으로 삼위일체를 말하게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온전히 하나인 주체인데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됐다. 그로 흘러 말미암았다라는 걸 잘못 이야기하면 종속이 된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성부로 성자가 말미암았고 성부로 말미암아 성령은 말미암았지만 동일한 한 분이라고 딱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참 어려운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리고 양자로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도, 하나님은 아닌. 이거 옛날에 이제 이걸 많이 가지고 있던 보통 정통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입장, 인자적인 입장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삶, 막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이게 양자론적인.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의 삼위일체론이 하나 있는데, 성부와 성령이 예수의 한 육체 안에 있을 때를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예수님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성부와 성자, 성령이 일체로 있었다, 이 육체에. 이런 식으로 좀 억지적으로 조금 몰아낸 것도 있는데 다 좀 문제가 있다. 요 정도만 그냥 딱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앞에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놨던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보고, 지금부터 나오는 구절을 확인하면 돼요. 1번 성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특히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10절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이 뽑힐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이제 이런 부분. 역대상 16장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시편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64편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에베소서 1장 1절에 22절에 보니까 3절에 보세요. 찬송하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까?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의 극치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를 대신해서 죽어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실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엄청난.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정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함께 사역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어렵죠.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았고 만물보다 그분은 먼저 있었고 만물이 또 그 안에 함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대세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우리가 다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닫힌 문, 그래서 계시록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너희에게 두었으니 너희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면 끝난다. 하나님이 붙이는 이상 끝난다 말이야. 그 시작점이 누가 일어나야 100%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과 방법과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야 시작된다. 그래서 한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확 일어날 때가 그때 막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그 기도원 가면 성령 역사 방언 터지고 암 나고 막 물만 마셔도 막 피병 나고 막 그냥 소위 말하는 옛날에 그 뭐 개도 방언 만다 할 만큼 불 붙을 땐 그렇게 일어나요. 거짓말 아니고. 나도 몇 번 가봤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또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또 막 그 할렐루야 기도원 그 김계 원장 막 손톱으로 막 찢어갖고 막 때리고 하는데 막 그거 낫기도 해. 근데 그거는 당대생활 완성할 운동이 아니에요. 성령 운동 갖고는 안 돼. 은사 운동, 말씀 운동 뒤에 나오지만 예수가 그래서는 원색 복음의 말씀 운동으로 끝내신다.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에 보면 특히
10절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거든. 천사가 사실은 또 선언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구해도 안 돼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 바오로, 무슨 성 프란시스코 이런 사람 이름으로 기도가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 성경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다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원색 복음을 알면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 오류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했냐? 사단을 꺾은 이름, 죄와 저주를 해망시킨 이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름 말고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 그랬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더라. 그럼 반대로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런 너희는 그를 안 하니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데서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27절에도 보면 특히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특히 16절에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특히 18절에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벌써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말했는데 2000년이 지났다. 그럼 얼마나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말세지말. 말세지면 거의 끝이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럼 여호와 증인은 적그리스도죠. 유대인도 적그리스도고 모슬렘도 적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2절을 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정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인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100%가 역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근데 막말로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 그거에 포커스를 놓고 막 싸울 게 아니고 당대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래 복음이 증거되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생각내가 믿어지게요. 100%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진다니까. 영접하면 완전히 알고 믿냐, 믿기 때문에 알아지냐, 이게 같이 있어요. 100%다 알고 믿을 수도 없고 믿는 순간 점점점 더 깊이 알아지고, 이게 같이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100% 정확하게 알아야 영접을 하겠다. 그건 못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 감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00% 이게 변함없는 사실이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영접하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조금 성격이 좀 까탈스러워서 그래. 머리도 안 좋은데 머리 좋은 척하고 완벽주의로 생각하고 탁 자기 생각과 자기 두뇌에 뭔가 앞뒤 좌우가 딱 맞으면 영접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못 알아요. 계시돼야지 알 수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 알고 싶다고 조직신학 박사들, 성경신학 박사들 100명이 달라붙어도 믿어지게 못 만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특히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영 관절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것, 생각, 마음 모든 것, 육신까지 다. 그리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했기 때문에 옛날에 구승의 목사님이 자동차 그 시동 안 걸릴 때 기도한 거 많이 웃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만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안 되기 때문에 구 목사님은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모 목사는 그 다리에 무좀이 나가지고 암만 약을 써도 안 돼가지고 10손가락을 10발가락 사이에 딱 끼우고는 막 결박기도를 한 일주일 했다. 그래 난 분명히 손에 무좀이 생길 줄 알았는데 나았어요. 나을 수 있겠지. 근데 하늘과 땅에 하늘에 인자 땅에 인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으로 무좀 결박으로 쓴다는 거는 뭐 좋은데 다시는 육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겠다 그래. 구 목사님도 6개월 기도하다가 응답되는 거 보고 아 하나님 나는 이제 이런 거 기도 안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만 하지.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이거 없어도 되고 저거 없어도 관계없는 건데.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원히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 이것도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루어져야 한다잖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음 언약이죠. 특히 창세기 3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게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 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데요. 특히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게 성경의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완성시켰다면 그 완성시킨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성령으로 임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결국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시간표를 향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그 사역으로 집중돼야 돼요. 모든 교회 관심, 목사를 세우는 이유, 신학교를 하는 이유,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이유, 모든 이유가 그쪽에 맞춰져야만 가는 건데 그 방향을 잃었다. 자,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은 커버넌트라는 말인데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협약인데요. 구약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도 있고, 유력한 쪽에서 약한 쪽을 일방적으로 딱 맺는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 초자연적인 의식으로 엄숙하게 거행되는데, 아브라함과 할례로 맺은 언약 창세기 17장 9절에 14절, 노아와 무지개로 맺은 언약 창세기 9장 8절에 17절, 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등이 특별히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언약을 갖다가 계속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제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 그래서 찢다, 나누다, 가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의미로 굉장히 강하게 쓰냐면 의지, 뜻, 서약, 유언 이런 의미로 헬라어로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아브라함에게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언약, 또 니시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을 주기도 하고, 가나안 땅의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을 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조금 몇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시나산에서 맺은 언약,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맺은 언약도 있고요. 또 모세가 이제 단을 쌓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언약도 있고, 구약시대 때는 여러 가지 피언약, 약속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 언약 성취를 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그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약속한 축복을 부어주는 조건부가 걸려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도 조건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안 따먹으면 안 죽는다면 조건부에.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자자손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조건을 항상 걸었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부의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조건부 언약을 다 박살내면서 선지자가 일어나도 안 되고 제사장이 일어나도 안 되고 왕이 일어나도 결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계속 속국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딱 겪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도 그 안에 구원이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는 죄인이다. 계속 내 죄가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는 안 되구나, 제사장으로 안 되구나, 왕으로 안 되구나,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되구나, 십계명 지키는 것도 나는 안 되구나.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와야 돼.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킨 분이 와서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속해버리는 언약으로 잊혀버렸다니까. 아멘?
구약 언약은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틀려요. 옛 언약은 조건이 걸려 있었다니까. 지키면 축복받고 안 지키면 망하고.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래서 구약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거 뭐 육체의 할례를 행해라, 뭘 행해라, 피를 뿌려라, 언약 결단을 암만 해도 계속 실패하는 거를 봤는데 하나님 그럼 실패할 줄 모르고 그걸 했냐? 아니요. 지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꾸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작정한 대로 아예 십자가 사건 이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하고 구속해 버렸던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신분과 권세가 없어지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언약이 사실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계속 예고를 하나님은 계속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이전에 시내산에 맺은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32절에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특히 33절에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걸 갖다가 돌판에 새기지도 않고 언약궤를 만들지 않고 우리 속에 새기겠다 그랬어요. 할례도 몸에다가 하지 않고 영적인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 이게 새 언약은 완전한 구속의 언약이죠. 우리 예전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성취하신 언약 세계복음 말하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에는 앞에는 조건부적인 언약이고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구속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 구속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좀 보면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나 책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표현도 여긴 거고요. 성령을 통해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온전한 진리와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런 새 언약을.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언약의 잔이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딱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 히브리서는 아무래도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좀 보내는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1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 새 언약의 제사장이 되고 옛 언약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고 더 좋은 언약이 세워졌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나와 있고 옛 언약은 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육신을 입고 버티고 계시다니까. 당대 세구만 될 때까지 이것들이 모든 속천하면 땅끝까지 전했더니 안 하고 뭐 나중에 와도 된다 해서 엉뚱한 짓하니까 지금 열받고 계시겠지만 옛 언약은 흠이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래서 그들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피를 먼저 뿌렸어야 됐지만 새 언약은 흠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버렸어요. 아멘. 히브리서 8장에도 보면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하늘의 성소의 모형인 성막에서 종교 행사 여러 가지 제사 행위를 했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원형인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일을 행하는데 그 중보의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을 밝히 증거하고 성경의 전도를 실현시키고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일에 대한 중보사역을 하고 계셔. 믿습니까? 특히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옛 언약은 성막, 모형, 제물, 짐승, 또 성막기구는 부정해서 매년 피로 정결케 해야 되고 매번 새로운 제물이 필요했지만 새 언약은 하늘의 성소로 제물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온전해서 정결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 단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속죄가 끝났다. 옛 언약은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온전한 속죄가 불가능해서 계속 반복적인 제사를 했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함으로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버렸다. 완전히 언약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성경의 전도운동 회복함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님의 강림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쪽에 모든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방향 맞추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원리죠. 물고기 행복은 물, 나무의 행복은 땅,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이게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의 행위 언약이죠.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려 하는데 이게 깨져버렸는데 인간이 사는 방법이 뭐냐? 원래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기준, 사는 이유, 목적, 판단,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기준을 삼는 바람에 사단에게 걸려 넘어갔고, 그래서 인간이 사는 방법은 성경의 복음 중심, 성경의 전도 중심, 당대 세계복음화를 통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의 핵심이 뭐냐?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모든 문제가 왔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는 모든 것,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이게 다 죄가 되는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우선의 머리를 박살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네. 짐승의 피도 죄를 속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영원히 희게 대속하셨다는 거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함께하게 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너무 철저하게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성경에 예언된 말씀 자체에 하나도 꼬투리가 될 만한 거 남기지 않고 다 완벽하게 딱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완벽하게 딱 성취되고 다른 어떤 그 반론을 제기할 틈을 만들지 않고 완벽하게 성취시켜서 딱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분이죠. 완벽주의를 하려면 하나님처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리스도 해야지. 뭐 어설프게 완벽주의 한다고 설치해서 하면 좀 웃기는 것밖에 안 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 이 말이요 시간 가면 갈수록 다르거든. 안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몰라 이그때 하고 점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이 쫙 연결돼가 당대성과 그리스도 이렇게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하고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이게 성령의 역사도 틀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깊어지면 이게 어떤 면에서 영적인 내공, 영적인 은혜가 쌓이면 그게 그 사람의 혼연관념으로서 생각하면 찔러 쪼개고, 미국에도 한때 막 성령운동 할 때 막 부흥집회하고 막 휠체어 이런 거 막 목발 다 실어 나가고 이럴 때 뭐 하나 싶어가 그 찬양하고 있는 예배당 문 열었는데 완전 영광의 빛에 뒤집어 까무러쳐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고 다 치우다고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 아니 성령운동에도 그 정도라면 당대 생활을 완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 바람이 불 때. 구약의 신약의 핵심,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의 핵심은 오신 그리스도. 그러나 더 핵심의 지금 포인트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게 당대 세계복음과 완벽하게 딱 맞물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시대마다 시대적인 언약이 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모세 시대 때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능히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조건부라니까. 안 믿는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구속한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덕볼 단체가 많아. 주님 빨리 오잖아.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 빨리 오게 되는데 뭐. 나중에 감사하다 하겠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향해 들어간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그 구약 시대 때였고, 말세 시대 때 성령 강림 전에는 이사야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위로부터 성령 부음을 받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아 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면서 오직 성령님이 이제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붙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에게 다 부어서 이제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붙는다니까. 이 세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당대 생명의 끝을 본 모든 육체에 부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통해 환상을, 예언을, 꿈을 꾸게 만든다니까. 이거보다 더 멋진 환상이 어딨냐고. 이거보다 더 멋있는 꿈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멋진 예언이 어딨냐고. 지극히 높은 예언, 지극히 높은 언약, 지극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꿈, 환상. 쓰잘데기 없어요. 뭐 꿈에 뭐 저번에 그 어디지 멕시코에서도 꿈 꿨는데 앤드루 선교사랑 통역을 했는데 빌 게이츠가 막 복음 맞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더라고. 그냥 막 감동받고 막 비서들한테도 이거 들으라 이거 영접하고 막 자기 연락처 적어주고 자기 요트 막 그 MS사 우리 막 구경시켜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데자뷰로 나오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 얼마 통쾌한 줄 아세요? 빌 게이츠가 울더라고. 막 감동 먹어가지고. 그래. 모 장로님 가고 난 다음에 꿈꾼 건데 간지 한참 됐죠. 그래서 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아직 진짜 이게 실감, 체감을 못하는 거죠. 진짜 이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벨 목사님이 멕시코 레온에서 그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럴 때 그때 오는 감격하고, 나는 딱 그때 딱 보면서 앞으로 중남미 막 10만 명, 20만 명 집회에도 이 마벨 목사님, 프리시아노 목사님, 엘리케 목사님, 레닌 목사님, 까르도노 목사님 원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냥 불을 토하듯이 꽂으면 진짜 막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는 확신이 확 오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여자 엘리케가 나타났다. 마벨이다.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는 그 이상한 거 적는 그런 사람 쳐다보면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저런 사람 딱 보면 막 이름만 들어도 레닌, 까르도나, 마벨, 엘리케, 프리션 보고 온 사람, 예를 들어 아네르 주교 같은 목사님 얼마 순수해요. 야, 그저 뭐 새파랗게 젊은 한국 목사들이 몇 마디 뭐 1시간 했다고 자기 그렇게 인정하는 거. 나사로 목사님 완전히 막 율부리너처럼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막 가슴이 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막 뜨거웠다. 아르헨티나 그 산업인도 앤드루 선교사님 모세에 듣고 막 와가지고 들으면서 막 남편하고 통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다. 뭘 요구하는지 들어봐라. 요구하는 거 없다. 아르헨티나 살려라. 이 복음 이 정도로. 그 뭐 이 사람 계속 완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와 이 마이애미로 오가면서 무역을 하는 진짜 15개 나라 산업인처럼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또 우리가 거저주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거저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대가를 다 받지. 멕시코에서 타코 먹고 우리가 다 사줬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 깨끗하게 하늘에 다 쌓아버리는 거야. 그건 성교비야. 그냥 하늘에 곱장 쌓이는 거라니까 이거는. 그렇게 순수하게 뛰다니는 사역이 많잖아요.
많이 없죠. 언약을 붙잡은 자의 모습,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 전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된단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돼? 오직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오직 당대 성경, 이거 오로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기도하면 되지.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